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 레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뼈는에 기름 바르던 날에 주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주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유튜브로 새벽에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12지파의 족장들이 성물 봉헌시, 그러니까 성막 봉헌시에 예물을 드렸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신 지 8개월 되던 날이었습니다. 모든 성물에 기름을 바른 후에 이제 곧 제사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성물에 기름을 바른 후에 수레가 6대가 헌금이 되었습니다. 또 소 12마리가 같이 헌물되어서 12마리의 소와 6대의 수레를 끌게 되었습니다. 즉 12족장들이 드린 헌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수레를 받아서 게르손 자손에게 2대의 수레와 4마리의 소를 주고 모라리 자손에게는 4대의 수레와 8마리의 소를 주었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모든 성물을 어깨에 매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시간에는 본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다 만들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발라서 사용하였습니다. 성물은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름을 발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발랐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속적인 것과 구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기름을 바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적인 의미로는 예수님도 목수 예수로 쓰임받지 않았고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성구들은 예수님의 사역들의 예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문은 구원의 사역입니다. 번제단은 피 흘림의 사역입니다. 죄사함의 사역입니다.
물두멍은 성령의 씻기심의 사역입니다. 등대는 사역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사역인 것입니다. 떡상은 말씀 사역입니다. 분향단은 기도의 사역입니다. 법궤는 부활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성구를 사용하실 때에 기름을 바른 후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로서의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난 후에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수 예수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단강에서 성령의 비둘같이 임하신 그리스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 받은 제자들을 사용하고 싶으셔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사용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성령 받은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1738년 5월 24일 날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루터도 성령의 충격을 받고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니,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이들만 사용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기름의 부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일을 시키고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아무렇게나 행진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를 꼭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행진할 때는 질서정연하게 행진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키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궤가 그 구름 뒤를 따라갑니다. 레인들 중에 고핫 자손이 메고 따라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동편진에 유다 지파와 이스갈과 스불론 지파가 일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마차로 성물을 나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남편 쪽의 진에 속한 루벤과 시몬과 갓 지파가 따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고핫 자손이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따릅니다. 그리고 제 일곱 번째에는 서편진에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따르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북편진에 속한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성막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가고 법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광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질서가 있었고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성물과 성막을 날라야 하는 중대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성막 건물을 나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집 한 채를 지었다가 분해하여서 나르는 그런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크기가 얼마나 큰가 하면 여러분도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이 길이가 폭이
길이가 50m, 폭이 한 25m 정도 되는 직사각형 안에 성막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구름 기둥이 가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그 성막의 뜰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둥과 널판지들을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핫 자손이 어깨를 메고 성물들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가면 그것을 또 가서 메고 또 가서 풀고 또 분해하고 또 설치하고 또 그 다음날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이의 세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레이의 세 아들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핫 자손들의 임무입니다. 성물을 나를 때 고핫 자손들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민수기서 3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찾아서 눈으로 따라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서 3장 27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고핫 자손들의 임무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헌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사는 레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아멘. 고핫의 자손들이 맡은 임무는 증거계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 봉사하는 쓰이는 모든 기구들과 휘장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맡겨질 때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르손의 자손의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민수기 4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4장 24절에서 28절 말씀.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을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아멘.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 가죽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것이 게르손 자손들이 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50m 안에 있는 휘장의 회막과 뜰과 모든 줄들을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됩니다. 무라리 자손의 임무는 민수기 3장 33절에서 37절 말씀에 있습니다. 민수기 3장 33절에서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1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의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아멘. 게르손 자손들이 맡아야 할 짐은 고핫 자손에 비하면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양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라리 자손은 앞에 맡겨진 이 게르손과 고핫 자손에 비하면 맡겨진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무거웠습니다. 감당하기 벅차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 안장 등 가벼운 짐을 맡았는데 무라리 자손은 무거운 짐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맡은 것은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부피도 커서 그 일을 맡는 일들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12지파의 족장들이 바친 이 은바리의 무게만 해도
무려 100달란트, 즉 4톤 이상의 무게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은발이 외에 기타 여러 가지 이 성막들, 기둥, 성막포 휘장의 그 받침, 고리 이런 건 쇠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을 향하여 성막을 나르라라고 섬기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성막에서 무거운 것들을 다 나르라라고 임명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두 족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직분을 받을 때, 아니 이 광야에서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저 무거운 것들을 매일매일 어떻게 들고 지고 이고 메고 날르란 말인가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민수기 7장으로 접어들면서 그들의 근심과 걱정이 괜한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수레 6대가 헌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레로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소 2마리와 수레 2대, 그러니까 소 4마리와 수레 2대, 그리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소 8마리와 수레 4대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각각 다른 일로 봉사를 합니다. 교회와 교회 또 다른 교회 사이에서도 서로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이렇게 직분을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과 물질과 방법도 함께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합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냐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받은 달란트로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받은 것을 목적에 맞게 얼마만큼 남겼느냐, 사용했느냐를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고유한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어디든 나름대로 고유한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직무를 위해서 각 사람마다 각각 다른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받은 달란트 때문에 실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1달란트 받은 것보다 5달란트 받은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직무에 따라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작게 받은 자를 업신여기거나 무능력하다고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직무에 따라 작은 것을 받은 사람은 주눅들어서도 안 되고 부러워하거나 또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는 비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사람마다 받은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받은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각기 다른 고유한 직무와 크고 작은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적합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우열을 가리는 것을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시고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셨으므로 오늘은 그 말씀대로 그 일대로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5절과 7절과 8절에 보면 직임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직임은 여호와의 직임이라고 불리우는 거룩한 직임인 것입니다. 이 직임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레위인은 성막에 봉사하는 직분자들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자손별로 각기 다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덮개나 문장 등의 가벼운 짐을 다루는 직분을 받았고,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이나 기둥이나 받침이나 또는 은발이나 무거운 것들을 나르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고앗 자손은 지성소에 있는 지성물을 어깨에 메고 조심스럽게 나르는 직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게르손 자손은 직임에 맞게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받고, 무라리 자손은 무거운 짐을 운반해야 하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고앗 자손은 소도 수레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깨에 메고 운반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직임에 따라 서로 다른 운반 도구를 공급받았습니다. 각각 임무에 맞은 것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임이 싫다고 바꿀 수도 없고 다른 운반 도구를 사용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질서 속에서 서로 봉사하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신 교회를 세울 수 있는데,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혼돈해서 큰 재앙을 만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사의 사건입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소가 끌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때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깨에 메는 사람은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수레에 싣고 가는 사람은 수레에 싣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직무대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레에 싣고 편안하게 가는 사람들 보고 왜 우리는 이렇게 무겁게 어깨에 메고 가는 거야? 라고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대로 기쁘게 봉사,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침내 달란트가 크든 작든 받은 것을 하나님은 따지지 아니하시고 받은 달란트로 얼마를 남겼는가를 결산해 주시는 주님의 반가운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실 때에 감당할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임을 맡기실 때에 감당할 재물과 능력을 주심을 믿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